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원초적인 감정 표현 중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몰아칠 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쫙 찢어버리는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의식에 대한 이야기죠. 겉보기엔 그냥 거친 행동 같지만요,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깊은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자,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면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슬픔이나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진짜 입고 있던 옷을 물리적으로 확 찢어버리고 싶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고대인들에게 이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처절한 절망을 시각적으로 뿜어내고 또 파괴적으로 해소해야만 했던 아주 실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캐리아, 즉 옷을 찢는 이유. 둘째, 유대 전통의 구체적인 규칙들. 셋째, 옷이 아닌 마음 찢기. 넷째, 그리스도와 성전 휘장.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날 우리를 위한 영적 적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이죠. 캐리아, 대체 왜 옷을 찢었는지 그 이유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의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캐리아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나 분노, 회개, 아니면 신성모독을 목격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밖으로 표출하기 위해 자기 옷을 찢는 의식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감정을 주체 못해서 우발적으로 부리는 난동이 절대 아니고요.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진 의식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 캐리아를 행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동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거대한 상실 앞에서 느끼는 극심한 애통함이고요. 둘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납작 엎드리는 완전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을 때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였죠. 이런 모습들은 성경 역사 전체에 걸쳐서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는데요. 족장 시대에는 야곱과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그 극심한 상실감에 옷을 찢었죠. 왕정 시대로 가면 요시야 왕이 나라 전체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심지어 1세기에는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하고는 충격과 분노 속에서 자기 겉옷을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행동은 유대 전통의 구체적인 규칙들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죽은 사람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 옷을 찢는 위치까지 아주 엄격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상실 앞에서는 심장과 가장 가까운 가슴 쪽을 직접 찌르습니다. 반면에 다른 친척의 죽음이나 일반적인 애도 상황에서는 다른 부위를 찢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실의 무게를 물리적인 위치로 확실하게 구별했던 거죠. 찢는 정도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규칙이 있었어요. 찢는 길이는 보통 손바닥 한 뼘 정도여야 했고요. 특히 부모님의 죽음을 애도할 때는 그 찢어진 부위를 영원히 완벽하게 꿰매지 않았습니다. 아주 느슨하게 대충 꿰매거나 아예 열린 채로 뒀다고 해요. 영원히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직관적인 전통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금기사항인데요. 레위기를 보면 대제사장은 자기가 입은 공적인 의복을 찢는 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적인 슬픔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와 영광이 훨씬 더 우선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옷이 아니라 마음 찢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선지자 요엘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은 사람들에게 제발 그 겉보기식 연기 좀 그만두라고 촉구했어요. 진짜 갈기갈기 찢어야 할 건 걸치고 있는 겉옷이 아니라 돌덩이처럼 완고하게 굳어버린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청교도적인 관점을 살펴보면요. 핵심은 청교도들이 옷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옷이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 신분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옷만 찝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외적 의식이라는 거죠. 진짜 영적인 캐리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철저히 타락하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라고 뼈저리게 고백하는 일입니다. 결국 참된 경건이라는 건 단순히 옷감을 찢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가죽처럼 질기디 질긴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쫙 찢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그분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완벽하게 참된 캐리아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와 성전 휘장인데요. 이 탐구의 가장 극적인 신학적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참함을 표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우리 자신의 옷을 찢잖아요. 하지만 이건 늘 불완전한 시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옷을 찢으며 통곡해야 할 그 끔찍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의 육체가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것을 직접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부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하고 두꺼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를 향해 손을 뻗어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 닿으려던 인간의 그 헛된 노력은 끝이 났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오늘날 우리를 위한 영적 적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고대의 의식을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영적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찢는 캐리아를 우리 내면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둘째, 내 주변이나 공동체의 고통을 마치 내 일처럼 아파하며 함께 마음을 찢는 공감을 실천하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는 깊은 감사를 누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찢기심으로써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찢어진 누더기 대신 영광스러운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으니까요. 캐리어라는 이 거칠지만 너무나도 정직한 의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오늘 당장 여러분이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할 교만, 자기의 혹은 그 고집불통의 옷은 과연 무엇인가요? 찢어짐을 통해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이 놀라운 역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